박봉 목사의 아침 묵상 2024년 7월 3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8장 22절로 26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강한 붙잡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목회사관학교 강사님과 소중한 대화를 나누며 사관학교 생도들을 향한 강사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섬겨드려야 하는데도 도리어 섬겨주시고 자상하게 배려해 주시는 모습이 감동이었습니다. 대표로서 수고하신 강사님들을 섬겨드려야 하는데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고 도리어 섬김을 받으니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약함을 아시지요. 주님이 소중한 헌신을 받으시고 기억하옵소서. 함께 하시는 강사님들과 후원자님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오늘은 중보기도 세미나 교재를 완성해야 합니다. 작은 교회 사역자들에게 배포하려면 디자인 작업까지 해서 교재로 제작해야 하기에 바삐 서둘러야 일정에 맞을 것 같습니다. 주님 힘을 주옵소서. 이날 주님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은 벳세다에서 맹인을 치료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22절,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벳세다라고 하는 장소는 성경 속에, 이 복음서 속에서 매우 특별한 장소로 느껴집니다. 우선 이 지역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지요. 그러나 그곳은 예수님의 제자 중 베드로, 안드레, 빌립의 고향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곳에서 주님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룬 곳이기도 하다는 거죠. 특히 요한복음의 기록의 근거에 보면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주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났던 곳이고 제자들의 고향이고 정말 놀라운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역이 특별한 이유는 불신앙에 대한 심판이 대표적으로 선언된 장소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 벳세다에서 행한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했으면 거기가 다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벳세다에 주님이 엄청나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쏟으셨다는 거죠. 주님의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한 대표적인 마을이 벳세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곳은 회개하지 않았고 책망을 받고 있는 마을입니다. 이런 마을에 다시 예수님께서 방문하신 거지요. 그때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손대시기를 구하였다. 책망받는 마을에 들어가 그곳에서 데려온 맹인을 만나시고 이런 상황에 주님은 놀라운 반응을 보이십니다. 23절,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여기에 주목할 단어가 손을 붙잡으시고 라는 단어, 또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또 침을 뱉으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이 과정 하나하나가 다 다른 예수님의 치유 사건하고는 다른 표현이라는 거죠. 여기 붙잡다, 손을 붙잡으시고 라는 단어는 에피라보메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아주 강한 붙잡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흔히 구원하거나 도와주는, 그를 붙잡아서 구원해주는, 그 붙잡고 도와주는 이런 행위를 암시하는 단어죠.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아 책망을 받는 마을을 향한 주님의 심정을 보여주는 단어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책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붙잡음으로 그 마을의 영혼들을 붙잡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심정을 보여주는 거죠. 에피라모메노스라고 하는 단어, 기억해 볼 만한 단어입니다. 이 데려온 맹인한 사람을 그렇게 강한 붙잡음으로 마을 밖으로 데려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심정,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 불신앙이 팽배한 곳에서 그를 따로 떼어 놓아서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열정과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은 친히 맹인한 사람을 당신의 손으로 꼭 붙잡으시고 그 고통을 공감하시며 사람이 없는 곳에서 친히 침을 뱉으시고 그를 안수하시고는 물으시는 거지요. 무엇이 보이느냐? 그리고 다시 안수하시고 그를 완전하게 치료하십니다. 불신의 땅에서 그것도 단 한 사람을 향해 매우 특별한 자리를 만드시고 이 한 영혼의 점진적 신앙 성장과 제자들을 위한 교훈을 주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아침 큰 울림을 줍니다. 그러면서도 치료받은 맹인에게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시도록 하는 매우 특별한 치유 사건을 이루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 아침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불신의 땅에서도 얼마든지 구원을 이루시는 강한 붙들므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시며 또한 그 어떤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그런 최악의 분위기에서 특별함을 만들어주시는 분이 오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7월을 마감해야 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또 중보기도 세미나 교재를 완성하고 9월 하반기 사역을 준비하고 점검해야 하는 날입니다. 내일 있을 웨이브리즈 감사를 준비합니다. 이날 주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세상은 분위기로 우리의 감정과 태도와 결과를 주장하려고 합니다. 7월 마지막 날 내게 다가오는 분위기는 재정적 위기감, 중보기도 교재에 대한 불안감, 웨이브리즈 플랫폼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감 등 전체적으로 나를 누르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나 이런 분위기에도 예수님께 맹인을 데려온 사람들처럼 저도 오늘 이 분위기에 놀라지 않고 내게 주인이 되시며 구원자 되시고 인조다 되시는 그 주님 앞에 나를 꼭 붙잡으시고 분위기를 벗어나 새로움을 창조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날 되기를 다짐해 봅니다. 에피라모메노스라고 하는 강한 붙잡음으로라는 나의 분위기를 바꿔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의지하고 순종합니다. 두려움을 벗고 나의 환경과 감정과 분위기가 아니라 주님이 창조하실 새하늘과 새 땅을 선포하고 나아갑니다. 그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분위기와 주의 새 땅을 선택하며 살아가리라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7월의 마지막 날 흔들리는 재정적 상황이 나의 분위기를 결정하고 그 안에서 두려움으로 절망으로 불안으로 살아가라는 요청이 사단으로부터 빗발치지만 그러나 나는 새로운 분위기로 특별함을 만드실 주님을 신뢰함으로 당당하게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그 어떤 상황에도 나는 주님이 붙잡아 주사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믿고 당신께 순종되는 날로 겸손히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영광 받으소서. 가장 큰 영광 받으시는 날로 삼아 주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무더위 속에 어떤 분위기 속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 분위기 속에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져다 줍니까? 오늘 우리의 분위기가 어떠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분위기에 주님이 어디 계시냐가 중요합니다. 아니, 그 주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위기 나쁜 날, 분위기 나쁜 시대, 분위기 나쁜 환경에서도 우리 주님은 가장 특별한 분위기를 만들어내심을 신뢰하고 주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내는 복된 날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